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황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순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제 순교 신앙,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지만은, 그런 순교 신앙은 어디서 오는 것까? 그것은 부활 신앙에서 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교우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죠. 부활장.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활한다. 무슨 말인가? 부활하지 않는다. 육체는 죽어 소멸되고 영혼이 산다.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 하는, 그렇게 주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부활, 이 육체가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으로, 다툼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부터 쭉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35절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리심을 받는가?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부활할 때 혹시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나타나는가? 우리도 궁금하죠?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두 번째로는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바울은 36절부터 41절까지에는 첫 번째 질문을 대답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림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42절부터 49절에는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 바울 사도는요, 한 생명이 다양한 형체, 다양한 몸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다양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형체를 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먼저 식물이고 두 번째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식물을 보겠습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요, 한 생명, 동일한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 때로는 씨앗으로, 때로는 줄기로, 때로는 꽃으로, 때로는 열매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여러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거기에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생명, 한 생명이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밀을 보더라도 싹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줄기를 맺고 이러면은 그 밀 뿌리를 파보면은요, 그 씨앗이 아주 썩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그 흙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 보시죠?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식물을 잘 관찰해봐도 한 생명이 때로는 씨앗으로 그 생명을 보존했다가, 때로는 그것이 피어올라가지고 줄기로 그리고 가지로 존재했다가, 또 어떤 때는 꽃으로 존재했다가, 꽃을 떨어지면 열매로 존재했다가, 또 계절이 바뀌어서 그 열매 속에서 씨앗이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연속되는 것은 한 생명이고, 연속이 안 되고 끊어지는 거죠. 불연속되는 것은 형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동물도 지금 바울이 예를 들은 겁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잘 관찰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곤충을 관찰해 보면요, 곤충이란 한 생명이 때로는 알로, 그리고 알이 까서 애벌레로, 그리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누에 고치가 있다가 번데기인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이 나와서 나방으로, 나비로, 그리고 그 나비가 어느 날 보면 또 알을 이렇게 쓴다고 그럽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알로. 여러분, 양잠 누에 고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보기만 했죠. 여러분들은 서울뿐이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양잠 누에 고치를 하는 걸 봤고, 그래서 뽕을 따다가 누에를 이렇게 길러보면은 참 누에가 예쁩니다. 누에가 참 예뻐요. 그 누에가 크는 걸 보면은요, 근데 어떻게 누에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가 오냐면은 알이 와요. 누에 알. 그러다 그 따뜻한 데서 부화를 시키면은 조그만 누에가 됩니다. 누에가 얼마나 맛있게 뽕잎을 먹는지, 뽕잎을 먹어요. 금방 그 뽕잎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누에가 어느 정도 크면, 성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에가 뭐를 하냐면은 소위 고치를 만들어요. 자기 입에서 토해내서 고치를 만들어요.
그게 고치 속에서 자면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이제 고치를 가만히 놔두거나 오래 두면 고치에 구멍이 똑 뚫려. 고치에서. 그래서 그 고치에 나방이가 나와요. 그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래가지고 거기 또 그 나방이 그 나비가 알을 낳는 것을 보는데 이것도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동물의 그 곤충에 보면은 연속하는 것이 있고 불연속하는 것이 있거든요. 연속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알도 같은 생명이고 나비도 같은 생명이고 그 나비가 또 다시 낳은 알도 같은 생명이야. 그 같은 생명이 알로 애벌레로 그리고 또 번데기로 번데기가 나비로 또 나비가 또 알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연속되는 게 뭔가? 몸은 다 달라. 예? 어떤 때는 알이었다가 어떤 때는 성충으로 이렇게 그 뽕잎을 먹는 것으로 다른 번데기로 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은 하나인데 우리도 사인의 이치를 보면은 그 입은 몸 형체라고 그러죠. 형체는 다른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에서 보듯이 인간 생명도 우리 김진웅이라는 생명, 김기한이라는 생명, 우리 누구의 생명, 이 생명은 연속성을 가진 겁니다. 이 몸은. 그런데 이 몸은 이 세상의 몸과 부활의 몸은 불연속성을 가져요. 불연속성. 그래서 확실한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몸은 그 형체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두 번째 말씀이죠. 바울이 설명한 부활의 몸은요. 여기서 쭉 들어봅시다. 네 가지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하나는 썩지 아니할 몸이다. 42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 몸은 썩잖아요, 그죠? 우리 몸 다 이렇게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43절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인생을 살면서 죄짓고 수치스럽고 드러나고 싶어하지 않던 이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툭 치면 부서져서 2개월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고 다녀야 되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번째로 신령한 몸.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라. 육의 몸, 공간과 또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육의 몸. 그렇죠? 어느 분이 그 새벽 기도 때 교회에서 봤는데 그분이 산에 있다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육의 몸은 뭡니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그냥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문마다 딱 꼭꼭 잠고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시공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시공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방해를 받고 제한을 받지만은 신령한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 하늘에 속한 형상. 49절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가 대기권 안에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우리 몸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해.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있냐면 이 지상에서만 살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만드는 몸이 대기권 밖으로 와도 특별한 장치를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주복이라는 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혹곤란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 땅에 살기, 이 지상에 살기 최고의 걸작이에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이 땅에 사는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부활의 몸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몸을 입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홀합니까? 내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황홀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속에 확신하십시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믿으십시오. 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로 끝장나는 거 아닙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꼭 여러분 마음에 닫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순교신앙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초대교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997년인가요? 2007년인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심성민 형제, 배흥기 형제 그 순교당한 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당장 중동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세. 북부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참수를 당하고 그런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1000번 1000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단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 47살에 순교를 하셨어요. 47살. 47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상정형 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이 설교 제목을 하시고 갇히고 거기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1939년 2월 첫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 본문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과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나의 5가지 제목의 기도,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 이랬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에서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시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일사각오를 일친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 뭐가 들어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죽음이 두려웠어요. 베드로도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이어보세요.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 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마는 죽음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는 다른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물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겠지만은 순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부활 신앙을 살펴보는 이 새벽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으로, 그 논쟁이 다툼으로 분열로 이끌어진 그 상황을 듣고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는 건지, 그분은 식물과 자연 곤충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고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또 어떤 몸으로 하는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육신의 몸도 위대하고 위대하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황홀한 몸으로 변화된 내용을 차분하게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신사참배라는 고역스러운 고통도,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음의 그 어려운 장소에 담대하게 걸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 주셔서 삶을 훌쩍 뛰어넘고 또 죽음도 훌쩍 뛰어넘는 부활신앙으로 심령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늘 바라보는 롯의 시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하여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여자 어른들,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남자 어른들, 하나님 젊은 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손짓이 끊임없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귀한 종들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젊은 날에 주님을 향했던 선한 행위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그들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녁 노을, 그 서쪽 하늘의 노을이 황홀하고 찬란하고 그래서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노후가, 그들의 마지막 걸음들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찬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시험 속에, 그들 마음 속에 천국이 된 소망으로 두려움도 허무도 울도 낙심도 다 깨뜨려 버리고 천국 소망으로 나날이 기뻐하며 나날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복 중에 복은 자손들의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대에 이르는 복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틀림없다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기대하기를 소원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